네, 하나님 말씀 우리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 우리 구약 584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저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더욱더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더욱더 기도하라. 예,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동화 쪽에 나오는 얘기 같은 그런 또 재미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내드린 것처럼 이제 내일 제가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 인천 동부지부가 내일 생기는 날인데 제가 그 동부지부 서기를 맡았고 제가 부지부장이 됐어요. 물론 부지부장은 여러 명이에요. 근데 우리 유동고 목사님이 지부장이고. 근데 이제 내일 누가 오시냐면 이제 이종선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 회장이고 이제 우리 대표신데 우리 이종선 목사님은 저도 아까 기도를 해드렸지만 제가 기도해드린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네. 잘 모르시겠죠?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잔잔하게 내리지만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릴 때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하는데 은혜가 사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게 은혜인데 우리 이종선 목사님은 이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기도 받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도 많고 너무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그분 부흥회에 가면
그런 봉사를 많이 했어요. 넘어지는 사람 붙드는 봉사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거진다 넘어지니까 줄을 세워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게 받는 게 일이에요. 다치지 않게.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은 그 기도를 받다가 완전히 정신을 잃고 이렇게 튕겨져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다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주 강력한 불이 임했대요. 근데 이 시대에도 이런 종이 있지만은 이보다 훨씬 강한 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얼마나 강했냐 하면 엘리사가 기도하면 기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엘리야 제자가 엘리사거든. 근데 엘리야는 죽었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살아서 그냥 천국을 직행을 했잖아요. 회오리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무슨 만화성이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는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그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처럼 나에게 당신의 은사에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은사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운 부탁이지만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적을 베푼 횟수를 세하리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냐면은 나라를 지켜요. 엘리사가 기도를 하면 그 적군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침투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엘리사는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나라를 지키길 바랍니다. 뭐 나라까지는 힘들어도 뭐는 지켜야 돼요?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죠. 그죠? 우리 온전자매도 이제 결혼하면 가정을 기도 지키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결혼을 하거나 아기를 낳았더니 뭘 느꼈냐면 아기하고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게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아기가 아프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아기가 낫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아기가 이제 아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다 어른이 됐는데도 우리가 기도하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영민이는 정말 기도로 키우고 기도로 대학 보내고 지금 이제 기도로 결혼을 시켜야 돼 이제. 근데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얘들 대학 갈 때요. 다 내가 기도해서 대학 지원한 거예요. 내가 응답받고 지원한 데는 다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학교는 이래서 떨어진다고 얘기해 주시면 그대로 됐어요. 근데 사람이 강팍해. 내가 경고를 미리 했거든. 이렇게 공부해야 합격한다. 근데 이게 정말 말대로 다 되고 이렇게 여기를 써야 된다. 여기를 꼭 써야지 된다. 근데 거기를 써서 다 합격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데 뭐를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따라 보겠습니다. 두드리라. 열리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걸 꼭 우리가 활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더욱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 오늘 본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4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내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요아스 왕은요 사실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변절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신하들한테 죽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두 가지 양면이 있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그렇게 신실한 왕도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이 왜 이렇게 엘리사한테 눈물 흘리면서 죽으면 안 된다 이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를 지킨 사람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나라를 지켰거든. 요아스는 엉터리 왕인데 사실은 엘리사가 너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나라를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 죽으면 난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죽을 때 내 주위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애 권사님 죽으면 어떡하지? 막 옆에서 막 그럴 정도로
우리 김영희 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신하종 원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냐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다 합쳐도 엘리사의 기도를 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선물을 주고 죽은 거예요. 우리 15, 16, 17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강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활과 화살을 갖고 오세요. 그래 활과 화살을 갖고 오니까 활을 잡고 또 손을 잡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쏘소서 활을 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당시 아람은 지금의 이제 시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시리아보다 훨씬 큰 나라였죠.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하여튼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을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아람을.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쏜 이 화살이 아람을 무찌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18, 19절에서 이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요아스가 참 영적으로 무디다 보니까 엘리사가 시키는 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화살을 갖고 땅을 치라고 했으면 분명히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그랬으면 이게 뭔가 있구나. 그러고 여러 번 쳤어야 되는데 요아스가 좀 형식적으로 땅땅땅 한 3번만 친 거야. 3번 쳤다는 거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좀 형식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아니 6번 치지 왜 3번만 쳤냐 하는 거예요. 이 친 거 하나당 한 번씩 아람을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여기까지 들으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허구다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드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을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3번 물리쳤습니다. 3번은 이겼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지지요. 근데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아스 왕의 이제 마지막에 대한 건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나 듣지 아니하니라. 지금 요아스 왕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 하지 마세요. 하면은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이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요아스가 왕이 되게 한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경고를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근데 회개를 안 했어요. 2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선지자를 죽였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사실은 은인의 아들이에요. 요아스가 왕되게 한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 사람을 스가랴인데 신약에 보면 사가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스가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실제로 신원하여 주셔서 나중에 그 요아스는 그 신하들에게 죽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 세 번 친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다, 기도했는데 뭐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사람은 잘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주로 어쩌다가 기도 한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왜 기도 안 하다가 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 5분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하냐 하면은, 이분들은 기도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많이 느끼셨을 텐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뭐 이거를 되게 해주세요, 뭐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열흘, 뭐 한 달, 1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혼은 되는구나, 이 대학은 가는구나, 이 사업은 되는구나, 이런 감동을 주세요. 어떤 때는 이건 하면 안 돼. 근데 이 감동이요, 영적으로 이게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음성을 빨리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데, 이게 빨리 임한 사람은 그냥 안수 기도하면 금방 알아요.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을 안수 기도해도 금방 알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막 열흘, 막 1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할 때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마음에 그냥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센서를 모르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모르니까 그냥 무슨 자판기에 500원 넣고 누르면 뭐가 나와요? 커피 한 잔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판기에 돈 넣고 누르는 것처럼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고 생각을 못하고, 무슨 하나님이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하고 이 쌓인 문제가 우리는 늘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텔레비에도 잘 나오고. 이분이 뭘 잘하냐 하면 병을 잘 고쳐. 근데 이분이 텔레비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나는 하루에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가 내 기도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60, 70%. 그분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절반은 넘었어요. 자기는 회개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응답도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를 충분히 해야겠어요, 대충 해야겠어요? 충분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충분히 하는 사람이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에게 재미가 나가지고 계속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기도를 워낙 조그마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냐 하면은, 이분이 기도하는 것을 다른 나라 왕이 무서워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은 자기는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메리 여왕이 피해 메리라고, 블러드 메리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여왕이 얼마나 독했냐 하면은, 이 캐톨릭이거든, 이 여자는. 캐톨릭인데 개신교들을 많이 죽였어요.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블러드 메리, 피해 메리라고 그랬어. 얼마나 많이 죽였으니. 난 나쁜 여자지, 사실은. 이세벨 같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두려워한 사람이 존 낙스였어요. 근데 존 낙스는 여왕 앞에서도 막 맘대로 말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존 낙스를 하나님 보여주셔서 이 스코틀랜드가 변합니다. 사실 스코틀랜드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원래는 캐톨릭이 너무 세가지고 개신교를 막 핍박하던 나라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로마 캐톨릭이 뭐 점잖아 보이고 어찌 보면은 우리 개신교 욕을 많이 하거든요, 캐톨릭 사람들이. 근데 이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로마 캐톨릭이 죄를 많이 줬어요.
개신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성 바돌로뮤의 학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냐면은 그날 그 캐톨릭 사람들이 개신교의 사람들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피가 정말 강처럼 흐를 정도로 아주 그냥 동네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역사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그랬는데 이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스코틀랜드를 주시든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스코틀랜드에 무슨 법까지 있었냐면 성경 읽으면 안 되는 법이 있었어요. 성경도 못 읽게 했어요. 종교개혁이 사실은 성경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종교 지도자들은 막았어요. 옛날에는 그 중세 때는 라틴어 성경만 주로 읽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성경 읽으면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지혜로워지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교황부터 해가지고 왜 성경을 못 읽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똑똑해지잖아요. 똑똑해지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교황이나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면 얘기할 수도 있고. 물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우민화 정책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특권층을 어떻게 형성을 하고. 그러나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죠. 성경을 모든 성도가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로마 캐톨릭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사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존 낙스가 나중에 결국 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나중에 응답이 돼요. 그래서 1560년 8월에 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때 스코틀랜드 의회는 교황의 권위를 배격하고 교황의 관할권, 교황이 통치하는 그 관할권을 배제시켜버려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의 개혁에 힘입어 개신교 국가로 변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어떤 칼빈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1572년 11월 24일에 에딘버러 자택에서 존 낙스는 세상을 떠났는데 천국에 갔겠죠. 근데 그분은 그의 주어진 시대적 소명 앞에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개혁과 부흥의 불교를 높이 들다가 천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우리가 존 낙스처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위기 속에 있어요. 이제는 우리 정치적으로 막을 길이 별로 없어.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막겠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 막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애를 쓰지만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 왜 나쁜지를 너무나 몰라.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하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차별금지법을 지지를 해.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전도도 마음대로 못해. 제가 전도 티슈 여러분들하고 많이 돌리잖아요. 전도 티슈 하나도 마음대로 못 돌려요. 전도 티슈를 내가 돌렸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받았어. 근데 이거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벌금 내야 돼. 진짜예요. 그리고 차별금지 통과되면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십자가 목걸이도 잘 맘대로 못해. 예를 들면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설악산을 갔어. 설악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절이 있잖아. 내가 절에 구경하러 갔어. 그런데 거기 있는 스님이 나를 고발할 수 있어요. 저 이상한 사람이 절에 글쎄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왔다. 나는 기분이 나쁘다. 고발하면 제가 벌금 내야 돼. 이게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무한대의 책임, 이런 조항도 있어요. 무한대의 책임. 이거는 벌금을 얼마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죄라고 제가 용감하게 설교했는데 유튜브에 나갔어. 동성애자가 그걸 봤어. 고발하면 무한대의 책임을 져.
우리 교회는 돈도 없지만은 돈이 만약에 건물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있으면 교회 건물 팔아도 그거 못 갚는 거예요. 문 닫으라는 얘기지 사실은. 문 닫으라는 얘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이미 통과됐거든요. 그 오바마 대통령 때 통과됐어요. 오바마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바마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킨 대통령. 근데 담대하게 지금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그런 곳인데도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설교를 해. 동성애죄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사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져요. 지금 호주인지 뉴질랜드인지 목사님 아들이 유명한 럭비 선수입니다. 이분이 되게 유명해요. 그 나라에서 럭비가 유명한데 이 사람이 자기 트위터인지 거기에다가 동성애를 하면은 지옥에 간다. 요거를 썼어 자기가 개인적으로. 근데 고발을 했어요. 이제 법원에 갔어. 졌겠어요, 이겼겠어요? 졌어요.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았어. 이제 넌 국가대표 선수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근데 얘가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제 기억에 1년 이상 싸웠어요. 나중에 그래도 이겼어. 근데 결국 이겼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이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충분히 해야 되고 특별히 이런 국가적인 기도는 나만 하고 너만 하는 게 아니고 모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부흥회를 자주 하고 막 수목금 밤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이것은 이거 정말 우리가 더 기도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꼭 화살을 갖고 땅을 3번 치고 그런 거 안 해도 기도하면 역사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정말 더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흔들길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차별금지법이든 그것이 나의 자녀의 문제든 나의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우리가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영적으로 어둡고 게을러서 아버지 내 자신의 문제 가지고도 온전히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목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 기도회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